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제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에 의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은요 잘 살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건너가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건너가서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70명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은 70명에서 200만 명이나 넘는 아주 큰 민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의 몸으로 이끌고 나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10가지의 갖가지 재앙을 다 내리셔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하나님께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기는 했지만은 큰 시련이 그들 앞에 가로놓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서게 하신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홍해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셨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서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죽는 것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에게 칼에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이려 합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꼴을 당하게 합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이스라엘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내버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내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저기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 종살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만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이끌어낸 모세도 아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걱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다른 백성들과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그 마음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만히 계십시오. 이게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떨림도 있었고 무섭기도 했지만은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더 크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모세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하심을 보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먼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애굽의 왕 바로는요, 모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보내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호와가 어떤 자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여호와 말을 들어야 되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지금 애굽의 왕 바로가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째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라. 그리고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 곧 그의 전차와 마병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그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홍해를 잘 가르실 텐데 그 갈라진 홍해로 너희들 다 길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애굽의 군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희들을 따라서 홍해로 들어가게 할 거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홍해를 다시금 합치게 될 거야. 그때에 애굽의 군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14장 25절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전차 바퀴가 빠져 달아나게 하셔서 달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시자 이집트 사람들이 여기서 달아나자 여호와가 우리를 쳐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싸우고 있다 하고 외쳤다. 무슨 말이냐면요,
홍해 바닷물이 다 합쳐지고 나니까 이 애굽의 군사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이야, 도망가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계신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들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팍했던 애굽의 사람들이, 애굽의 군사들이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외치고 있고, 하나님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신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켜보기를 원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자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이게 바로 구원이래요. 그런데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누구를 구원해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보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지켜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주의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히트 야츠브라고 합니다. 근데 이 히트 야츠브라고 하는 말은 원래 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히트 야츠브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되어질 때 항상 능동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을 다해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은 수동적으로 내 스스로를 두려운 상태로, 두려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 있는 것, 그것이 히트 야츠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두려워 떨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닥쳐올 때에,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묵묵히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12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셔요.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진정한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열방과 즉 문나라와 세계 중에서 높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지켜볼 때에 문나라와 세계 중에서 하나님이 높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우리들이 가만히 있을 때에 다름 아닌 하나님이 세상의 어느 무엇보다도 더 높여지고 높은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했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올바른 행동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다시요. 사람마다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어떤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듣는 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말을 할 때 더디하고 주의 깊게 말을 해라,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에 있어서는 속히 하고, 다시 말하면 반드시 행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일은 더디하라, 아니면 아예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내가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의 생활과 행동이 어느 누구가 뭐든지 올바르고 정당하고 떳떳할 때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높여지게 된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또 하나님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잘 살면 돼요. 올바르게 정당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아름다워 보일 때에 바로 하나님은 문나라와 세계 중에서 높여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하면은요, 그건 나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아유, 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교회 권사라는 사람이, 교회 누구라는 사람이 저러고 다녀? 그럼 나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까지 욕먹이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세상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는 자,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더니 다르긴 달라도 뭐가 달라. 교회 장로라더니 권사라더니 저 사람처럼만 살면 참 좋겠다 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만 칭찬받는 것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높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감리교단에서 실행하는 웨슬리 전도학교가 있어요. 제가 공부를 했는데 왜 전도학교에 가면 매일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가 있는데 그 구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 얼굴이 전도자이다, 전도지이다 그거예요. 손도 해야 돼요. 내 얼굴이
전도지이다 이러면서 내 얼굴을 딱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내 얼굴이 전도지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교회 와서 보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항상 얼굴은 찌푸리고 항상 인상 쓰고 환한 얼굴로 만약에 교회 다닌다면 저 같아도 그 교회 안 갈 것 같아요. 제 옛적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오래간만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로 이제 멀리 이사를 가게 됐대요. 멀리 이사를 가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까?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 다녀보았대요. 여러 교회를 다 다녀보다가 한 군데의 교회를 딱 정했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등록해서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그 교회 갔더니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다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웃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나도 이 교회 다니면 뭐 할 수 있겠구나? 웃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등록해서 그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다 웃는 얼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얼굴이 전도지예요. 내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내 얼굴을 보고 주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높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다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모두 선한 삶과 선한 행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시편 46편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말했는데 그 하나님을 말할 때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그것은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을 죄를 짓고 도망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눈이 어두워졌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권을 거짓말로 다 뺏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죽을까 봐 도망하고 있는 그 야곱을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야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죽을 죄를 짓고 피할 곳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보실까 누가 볼까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죽기 싫어서 이리 숨고 저리 숨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숨든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피난처로 우리를 들어오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는 포트리스라고 합니다. 근데 포트리스의 뜻은 뭐냐면요, 요새라고 하는 뜻인데 더 깊은 뜻을 들어가면 어떤 뜻이냐면 높은 낭떠러지 절벽 위에다가 세워놓은 요새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이것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곳에 요새를 만들어 그곳에 우리를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침범해 오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홍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곳이에요.
뒤를 돌아봤더니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과 병거와 마병과 군대로 조직된 잘 훈련된 군사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러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곳을 그들 마음대로 찾아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신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이끄신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곳이 피난처예요? 아니에요.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이끌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도망가는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야곱을 살려주신 하나님, 야곱이 그의 생애를 다 마칠 때쯤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토록 내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이제 기도드리오니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하여 알려지게 해 주십시오. 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알려지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 땅 위에서 많은 자손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야곱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삶이었고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생애가 마지막이 될 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내 평생토록 내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생을 마무리할 때에, 우리가 그 생을 다 할 때에 우리도 바로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평생에 내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지금은 우리 앞에 홍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앞에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지금 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할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것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가장 큰 위로를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만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일에는 가만히 있어요. 다른 일에는 소홀히 하는 겁니다. 다른 일은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앞장서고 다른 일에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참된 구원의 역사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